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의 첫 번째 경고구절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응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제가 2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2장 3절은 2장 2절에 그 말씀과 연결된 것이죠. 2장 2절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또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그런 율법, 그것도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는데 하물며 이제 2장 3절에서는 하물며 더 하지 않겠느냐. 무엇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을 등한히 하는 자,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자, 거기에 대해서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약의 율법, 즉 옛 언약 아래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보응을 받는 것, 형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즉각적이었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간음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상당히 직접적인 형벌이 가해졌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새 언약의 기초에서 왔거든요. 이제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요, 옛 언약인 율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도 옛 언약인 율법에 근거해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도 어긴 자들도 그러한 엄혹한 엄정한 형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성취해 주시고 구원을 성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을 자초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같이 큰 구원,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처럼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 이와 같이 큰 구원, 이렇게 구원의 크고 놀라운 신비를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같이 큰 구원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분리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에 빠졌을 때, 그때 이미 무엇을 주셨느냐? 언약, 원시 복음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찌 보면은 주일학교에서도 한번 외워봤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자신의 피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인간을 위한 구원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동안에 사탄에게 매여서, 죄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 하던 인간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러한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셨다 그러죠. 구속을 하셨다 그러죠. 또 대속하셨다 그래요. 예, 속량, 구속. 예,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예전에는 노예 제도가 많이 있었듯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메어놓고 있는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키셨어요. 예, 그러한 사건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사건이다.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사탄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끌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제 사탄으로부터 매인 자들이 노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노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권세가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움직이는 그 조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다. 사탄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사탄이. 그 대제사장 무리들, 유대인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막 충동을 한 거죠. 막 충동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게 막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이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침을 뱉고 막 또 채찍질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고, 예, 그러한 일들을 한 그 배후에 있는 거는 사탄이에요. 뱀이에요, 뱀의 후손님. 예.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지지 못하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끝내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결국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머리를 때리는, 예, 머리를 치는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히셨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겨우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것도 단 3일 동안만 무덤에 붙잡아두는 사망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게 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행동.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언제부터 예언을 해 놓으셨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이 원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은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언이 되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 그리고 마침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오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제 그 많은 역사 동안 예언되어 오신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때가 찼을 때 왔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 하나님이 예언하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구원자로 내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전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해 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예.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왜 나게 하셨을까요? 예.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는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낳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어쨌든 인간의 몸에서 잉태하고 낳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랬느냐? 이브리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을 사탄에게서 죄에 매여 죽음이 무서워서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간을 사탄에게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본인도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건 뭐예요? 인간이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인간은 죄의 본성에 매여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없었어요. 끊임없이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지배 아래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본래 율법을 인간을 지배하고 못 살게 구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또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같이 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다가 마침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이같이 큰 구원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됐죠. 예, 인간은 역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또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역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창조의 시간과 더불어 시작과 더불어서 시작된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예. 초월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형이하학적인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냐?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역사와 더불어.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역사가 완성될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종결하실 때, 그래서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도 되시는, 끝이 되시는, 역사를 끝내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수밖에, 시간 속으로, 초월적인 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형 이하학적인 이 세계 속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혈과 육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쭉 진행해 오다가 때가 차니까 딱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전까지 인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인간이 이제 사탄에게서 영원히 노임받고 사탄에게서 영원히 해방돼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비로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고 놀라운 구원, 이것이 열렸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이제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인간에게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구절을 조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잠시만요. 제가 이걸 안 해가지고 이걸 해야 소리가 커진다는데 제가 이거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열렸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예. 이겁니다. 예. 우리에게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크고 놀라운 구원.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한다 그러죠. 대신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 그래서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전혀 구원자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 예, 이같이 크고 놀라운 구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그 깊으신 마음, 예.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그대로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또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신 속죄하시는, 예, 그래서 어린 양, 우리의 희생양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희생양이신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열렸어요. 예, 이거는 구약에서도 이제 예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표론이라고도 하고 모형론이라고도 해요.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사건이나 제도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실체로 오시는 것은 나중에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죠. 예컨대 구약에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 제사, 이제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므로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후에 나와서 아사셀로 구별된 염소에게 다시 안수 기도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 혀가 꼬여서 잘 안 돼요. 그 안수 기도를 해요. 무슨 내용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죄에게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수를 받은 그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데리고 쭉 가요. 벼랑으로 해서 이렇게 가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 염소가 생존할 수 없는, 풀도 뜯어먹을 수 없고 어떤 것을 마실 수도 없고 염소가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무인지경에다가 그 염소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방황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염소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사건의 모형, 예표가 되는,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제도 하나도 그냥 헛되이 보면 안 돼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들을 통하여서, 인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다가 마침내 때가 차니까 이 역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사셀이 그러했듯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신, 여기에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녹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이 녹아있고, 예,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크고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너희가 받았으니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큰 권세와 명예와 부귀영화와 뭐 온갖 것을 다 누려도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가치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구원을 놓아버린다면,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여러분, 우리가 순간과 영원이라는 그 대조를 알잖아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100년 그 안쪽으로 사는 이 인생은 굉장히 순간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도 그래도 우리가 세월이 좀 늦게 간다고 여겨졌던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10대, 그때가 아니었을까? 근데 20대가 되면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30대가 되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이제 50대가 넘으면 완전히 초스피드로 갑니다. 예. 그렇게 세월이 순간이에요. 순간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그러잖아요.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그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건 순간에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천국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영생의 삶이 지속된다면 그거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쁜 거죠. 그렇지만은 지옥에서 둘째 사망,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불못에서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말씀 계속 볼게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거는 주로 디아투 퀴리오. 예,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실 때 중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 디아라는 거는 중재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중재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구원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또 구원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직접 전파하셨어요.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파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은 자신의 뜻대로 자의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에 그 말이 나오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9, 50. 내가 내 자의, 내 뜻, 내 의지, 내 뜻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것, 말해주신 것, 말씀해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전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에게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고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 그 기도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네.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도 믿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중재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복음 전파로 친히 공생의 기간 동안 전파하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로서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또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 구원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과 온 영적 세계와 온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시는 왕으로서의 그 복음도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러죠? 예, 우리는 지금은 아직은 잠재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맛을 살짝 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아직 혈과육을 지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사탄의 세계가 아직도 역사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올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고 완전한 궁극적인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예, 이것은 이제 초림 때 오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을 말씀드려요.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재림하시는 목적을 이야기해요. 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몸이 부활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부활이 받아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또한 이루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 신령한 몸을 받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려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을 이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셔서 그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심판을, 예, 그래서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예, 산자는 이제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백보좌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어갈게요. 구원받은 자들도 만물에 대한 통치와 적들에 대한 통치.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이건 이제 이같이 이러한 큰 구원이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들은 자들, 예,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증해졌다. 이 들은 자들은 이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공생의 기간에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거나 사도들이거나, 예, 그러한 분들이, 예, 전해졌다. 우리에게. 누구? 히브리서 저자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예. 그리고 우리도 역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지요. 예. 확증했다. 확증한 바니.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은 비록 천사 숭배의 유혹을 받고 또 이제 로마의 만민법에 따라서 공식적인 종교,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았던 유대교의 옛 언약의 제사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옛 종교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지만 그들도 처음에 중생하고 성령을 체험할 때는, 예,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선한 능력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늘의 빛을 받고 이러한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고 이러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현실적인 그 고난이 너무 심해져 가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것이죠. 희미해져 가고 뜨거웠던 그 열정, 성령의 은사의 체험들이 또 식어져 가고 그렇게 하면서 희미해져 갔던 것이죠. 그런 확증, 예, 그런 것들을 다시 찾으라는 말씀이게 되겠죠. 예, 자, 이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증언하셨다 그래요. 무엇을? 구원의 복음을. 예. 무엇으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성령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그 주의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 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기사와 표적을 사도들이 많이 이렇게 일으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건 기사와 표적,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또 누구? 그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해 오셨던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 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내세의 능력, 예, 앞으로 다가올 그 하늘 세계, 하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예, 그런 것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또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인들 같이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의 주권의 표현, 예,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앉으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주권의 표현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에 이미 임해 있어요. 어떤 것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미래에 다가올 그 선하고 위대하고 황홀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것에 이제 우리도 이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해서 승리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예,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셔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화를 다 이루게 하신 후에 또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늘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도 이러한 경고 구절로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첫 번째 경고 구절 말씀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제 구약을 통하여서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신을 버려 인간을 위한 혈과육을 지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려 인간과 동일하게 혈과육을 지닌 모습이 되셨고 이제 그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의 용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